이제 외울 때쯤 됐죠? 예,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또 힌트 다 좋네. 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조금 넘기셔서 시편 57편 7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바퀴도 우리 32기 깜짝 놀랐죠?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수련회 잘 마쳤어요.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정말 꿈과 같이 지나갔는데 그 꿈은 절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와 능력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백재용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 백재용 목사님은 저희 명성교회 대표적인 꽃미남 목사님으로 여러분 별로 동의하지 않나 봐요. 대표적인 꽃미남 목사님으로 본인이 그렇게 알려드리고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해요. 아주 좋고, 우리 사모님이 몇 기시죠? 예? 18기? 28기 깜짝 놀랐네요. 예, 사모님이 28기시고 수석 부회장 출신이세요. 저희 대학부에서 또 너무 열심히 또 사귀셨고, 대학부에 사귄 거 아니죠? 졸업하고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수련회 정말 다녀온 그 다음날 한 12시쯤 목사님이 주무셨대요. 넘어서 12시 1시쯤 주무셨는데 사모님이 정말 피곤하죠. 저희 밤새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툭툭 치시면서 목사님 새벽 5시예요.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오실 정도로 사모님이 투철한 신앙의식으로 목사님을 깨워드리고 있는 아주 미래가 밝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백재용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은 뭐죠? 이제는 나의 노래가 돼요.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갑자기 저기 아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귀가 빨개졌습니다. 밑에서 이상하게.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 대학부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시간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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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아들과 함께 풍성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꿈꾸고 다짐했던 다윗의 길, 그 다윗의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즐거이 더 기쁘게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보다 이 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 순간에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조금 부담돼요. 뒤로 가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이번 수련회 저도 대학부에서 처음 교역자로서 맞이하는 처음 수련회였고, 정말 가슴 뛰게 준비했고, 제가 또 계획에 비해서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3박 4일도 정말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벌써 단편적인 기억들만 남을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고요. 여러분, 좋은 스토리나 좋은 영화 혹은 좋은 사람들과 있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반면에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 곳에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모릅니다. 군대에서 너무나 그랬어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정말 제 기억의 군대 생활 중에 피크는 저녁 전날이었어요. 시계를 진짜 수백 번 본 것 같아요. 시계가 안 가요. 그런데 이번 우리 수련회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도 모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누렸고 함께 느꼈고 함께 경험했으며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나날의 삶도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토요일 날 이번 주에 오늘 설교를 하라고 하셔갖고 뉴스송 예배 자체의 설교도 처음이니까 좀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이번 주니까 뭔가 수련회 관련된 거랑 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신경민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이필사 목사님, 너무너무 쟁쟁한 목사님들이 이 주제로 말씀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을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차피 목사님들께 받은 은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제가 그냥 제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담담하게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담고 있는 은혜들은 그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윗이 사명의 자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신다는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이후에 노래를 부르는 삶, 사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 목사님은 답이 있는 노래와 합당한 노래라는 우리에게 키워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과 노래가 내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노래로 말씀해 주셨고, 이필사 목사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지금 관계성 속에서 힘이나 바라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제는 나의 노래가 되어로 잡았는데요. 들었던 말씀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을 줄로 믿고 제가 양은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다 못할 걸로 생각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저는 끝낼 거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다윗이 걸어가고 불렀던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끝난 지 지금 기껏해야 하루 지나서 우리가 다시 만났지만 하루 만에 벌써 우리는 사실 원주 수양관에서 함께 뛰놀고 만났던 모습과 벌써 뭔가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그때의 다짐만큼 내 삶이 따라와 주지 못하거나 그때의 마음만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저는 마지막 날 교육자들 앞에 있을 때 기도받으러 온 지체가 벌써 그 고백을 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아까까지 막 뛰놀고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았고 너무 마음이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순간순간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 사이에 제 마음이 줄타기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게 만드셨고 흔들리는 믿음이기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의지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요, 역설적이게 우리가 힘이 강하면 승리할 것 같지만 힘이 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짝 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왕이었고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가장 이필사 목사님 말씀대로 그라운드 제로는 죄인에서 양치는 목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나 궁정에 올라가서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서나 그 가장 밑바닥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실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 힘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노래의 재료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전 소명의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부르심 이면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써오셨고 앞으로 써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할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멋지고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아주 원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부분은 건너뛰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지워 없애고 싶고 실망되는 부분은 돌아서 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삶의 부분이 삭제되거나 편집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삭제하고 편집하고 돌이키고 지우고 싶은 것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감없이 내 삶을 받아들이길 원해요. 제가 아는 한 지체도 집이 아버지가 정말 알코올 중독에 너무너무 심각해요. 만나서 얘기하면 힘들어서 찾아오지만 결국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든 현실이지만 반드시 너의 삶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은혜를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내팽겨치고 내가 눈을 돌리고 내가 등 돌려야 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 견디기 버겁지만 나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없거나 형통하거나 바람 잔잔할 때는 잘 지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삶을 부인하려고 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슬픔은 슬픔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쁠 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우리 청년 지체를 상담해 보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너무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라고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요, 대부분은요 착한 그리스도인병에 매여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꺼내어서 하나님을 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꺼내놓다가 적당한 선에서 마음이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답답하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울고 싶을 때 하나님께 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기도가 될까 봐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죠, 아시죠. 마음은 전혀 꺼내지 않고 착한 그리스도인 기도에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직한 기도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유식하고 멋진 표현을 쓰는 기도입니까? 유창한 기도입니까?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저는 단연코 얘기하지만 가장 진실된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상함을 토로해야죠. 상함을 주님께 꺼내 들어야죠. 그렇게 할 때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그 속에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시들을 한번 시편을 다 봤어요. 어제 다윗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했을까? 여러 표제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8편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둘람 굴에 사울의 피신할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을 때, 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유대 광야에 정처 없이 떠돌 때, 또한 성전에 올라갈 때 등등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시편을 노래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만 보면서 생각한 게요, 다윗이 어떤 때 노래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 결론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항상 노래했다는 얘기는요,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이 시가 기록될 줄 알고 썼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이런 기도까지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나이다, 마치 다윗이 저주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순간 다윗의 가장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마음에서 자신을,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여전히 노래하고 싶은 이 길을 가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삶에서 찬송했어요. 분명히 그 상황 속은요, 찬송할 만한 상황도 있었고 찬송하면 못할 상황도 있었고, 감정상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도 있었고, 도저히 내 감정상 찬양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의 이야기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노래할 수 있었어요. 지금 걸어가고 눈앞에 닥친 현실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끝날 것 같은 순간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누구보다 나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그러나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겪는 뜻모를 고난을 당했을 때는 여전히 다윗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이 비극의 이야기로 점이 찍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의 자리 모두가 다릅니다. 어른이 돼도 누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20대 때는요, 30대가 되면 더 많이, 야, 저 때쯤 되면 뭘 좀 알겠지. 근데 제가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30대에서 40대 바라보다가 40대 되면은 또 뭘 모른대요. 그 50대 바라보면 또 많은 걸 깨닫고 성숙해지겠지. 막상 50대 되면 그때 그런 마음이 없대요. 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리허설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부터 우리의 방향성을 그렇게 설정해야 돼요. 다윗의 귀한 점은요,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속으로 진행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1차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아갔고, 물어보러 나아갔고, 마음을 쏟으러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써갔습니까? 다윗의 허물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죄도 그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다윗을 누구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윗은 딱 이 한마디로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실수 허물 없겠어요? 빨간 줄 같은 거 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나의 노래가 바로 진짜 나의 노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한 나의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노래가 견고해지려면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노래만 여러분 절대로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된 어떤 이런 곡조 있는 시만 여러분 노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삶의 노래예요. 다윗의 삶의 노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와 찬양,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으로의 삶,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반기고 환영하고 인정할 것이라 우리가 쉽게 추측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잔인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을 향해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해해 줄 거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 실망해요. 그런 기대는 오히려 빨리 버리는 게 나아요. 유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술, 담배 정도가 유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을 꺾는 것들이 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조롱과 비웃음 섞인 모습으로 볼 때가 많아요. 최근에 직장 들어간 우리 대학부 지체 회식 갔다 오자마자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저는 회식 갔다 왔으니까 야 맛있는 거 먹었겠네 했더니 갑자기 울어요. 왜 우냐? 그러니까 술자리가 이제 벌어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 막내고 술 안 마신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척 얘기는 하지만 야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은 다 술 먹더라. 심지어는 야 내가 아는 친구는 목사인데 걔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 자체를 흔들어 버리게.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미리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지금 여전히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요 그냥 감상과 이상적인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현실적인 눈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땅 위에서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먼저 위를 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건 내 삶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목사님들 두 차원으로 나뉜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믿음과 훈련받은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훈련받은 믿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려는 믿음은 훈련받은 믿음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 믿음도 훈련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처음 나와서 누구도 이런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가면요 진짜 웬만한 연예인 뭐 조인성, 강동원 이런 애들도 다 집어넣어도요 거의 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요. 별로 안 믿으시죠? 목사님 믿으시죠? 그 강동원, 조인성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근데 조금 튀긴 튀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이등병 딱 훈련소 입혀놓으면 진짜 어리버리하고요. 밖에서 그렇게 책임감 있고 어른스러워도 거기 가면요 막 정신없어요. 다 바보가 돼요. 처음에 아직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훈련을 받고 시작하면요 얼마나 능숙해지는지 몰라요. 세상 다 산 것처럼.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 약간 PLT 홍보를 할 것 같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대는요 우리 어른들 세대와 같이 고난을 많이 겪은 세대가 아니에요. 뭐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먹고 살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그 삶 속에 삶 자체로 훈련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삶이 벅차서 하나님밖에 눈 돌릴 일 없어서 걸어갔던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에는 그만큼의 훈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하나님이 영적인 기회를 주실 때 훈련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일하게 나중에 어디 있어요. 인생에 리허설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기회가 있을 때 예배의 자리 필사적으로 지켜야 돼요. 오늘 당회장 목사님이 저는 안내 서다가 딱 오늘 다른 분이 새벽 설교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서두에 그 얘기 하셨어요. 아주 추워도 아파도 더워도 무조건 예배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안일하게 내 컨디션에 맞춰서 삶이 바뀌고 훈련이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으려고 하고 찾아서 금식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뉴스송 예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PLT 얘기 이제 할게요. 여러분 PLT, LT 들어봐야 솔직히 몇 년 듣겠습니까? 우리 29기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껏해야 몇 년입니까? 대학부. 난 리더할 생각 전혀 없는데, 관심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PLT를 여러분 꼭 그룹장 하기 전에 그냥 거쳐야 되는 형식적인 코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구경꾼처럼, 청강생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훈련의 자리에 그런 마음이면 평생을 나아갈 수 없어요.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여러분 뜻을 지금 정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은혜를 여러분 꿈꿔보세요. 우리가 한 번 믿기로 정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믿다가 아닌 것 같으면 지금 간보다가 떠날 겁니까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떠나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신 거, 이왕 믿기로 한 거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야죠. 끝까지 갈 사람에게 어떻게 이 꿈이 있을 수 없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PLT예요. 아멘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 말고 아까 한 사람. 여기 그룹장, 리더 그런 생각 없어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한 반드시 이 꿈에 가까이 가고 이 꿈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걸 만족하면 제 인생이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딱 요만큼 쓰임받아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땡기고 계시면,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수순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죠.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커져야죠. 우리의 믿음이 훈련된 믿음이어야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출발이 PLT입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당회자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이 말이 저는 사실 여러분 나이 때 너무너무 부담됐던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믿음의 그릇대로 펼쳐지고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그릇만큼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말을 선포하시면요, 전 이 말이 너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안 했고 내가 믿음의 그릇이 크고 싶다고 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끌어 주셔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참 부담이 됐어요.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사람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한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재능 때문에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큼 복주시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PLT에 여러분 초청 문구를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꿈, 그 꿈을 꾸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예비된 리더입니다. 우리 뉴송 황금 시간대인 이 토요일에 세상에 여러분의 시간을 반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꿈 꾸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대로 꿨던 꿈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사실 이번에 너무 감동했거든요. 수련회 갔더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대학부 지체가 그렇게 많아요. 매일 차량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어제 봤던 애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너 혹시 내일도 와? 네. 출근했다가 직장에서 좀 막 졸기도 해서 혼났대요. 그런데 저녁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10시 반에 귀경길 차 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목사님이 늦은 시간까지 은혜 주실 거 기대하니까 새벽 차 타고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너무 많아요. 더 은혜 받으려고. 자차 이용하면 걱정과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라도 오고 싶은 거예요. 왔다 새벽에 대구 가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고 신뢰하는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부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로
금방 넘어지기 쉽고 금방 그 꿈 잃어버리고 싶은 우리가 그 은혜로 조금 더 가고 싶어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조금 더 나의 노래를 힘있게 부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사모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37기도 새금터 대상이지만 여러분 그 꿈을 나중부터 꾸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 꿈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왜 저 선배들은 저렇게 저 꿈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칠까? 왜 저 꿈을 키우려고 저렇게 난리일까? 부르짖을까 보면서 우리 37기를 지금부터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금터 빼내오려는 거 아닙니다, 구상수 전사님. 그래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꿈을 갖기에 이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훈련의 과정, 경험 없이 다윗의 노래를, 그리고 나의 노래를 내 삶에 아주 멀리 아름답게 울려 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팀 이제 리더 면담을 다 했는데요, 제가 29기들 리더 면담하다가 진짜 여러 번 울 뻔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면담 카드에 대학부에서 훈련받은 경험들을 쭉 쓰라 그랬어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29기들 봤는데 아주 착실하게 걸어온 지체들은 칸이 엄청 길 거 아니에요. 09년, 10년, 11년 뭐 이렇게 쭉쭉쭉 써 있는데, 그걸 어느 날 딱 그게 리더랑 얘기하기 전에 딱 보는데, 처음에는 아, 얘가 너무너무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잘 순종하며 왔구나는 사실에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그걸 다시 들여다보니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 훈련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는데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매 순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룹장을 오래 잘하든 못하든, 팀장을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만큼 따라줬든 못하든 간에 내년이 되면 쓰임받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아시잖아요, 나 못하잖아요, 나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게요? 괜찮다 그러겠죠. 내가 이끌어준다고, 너의 부족함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다만 나와 함께 하자고, 못해도 너 사랑하고 부족해도 넌 나한테 쓰임받을 수 있고, 너의 약함은 나의 강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부디 우리 대학부의 모든 리더들, 그 리더를 꿈꾸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시선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어때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는 게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러면서 그 고기 수영제가 한 명이 저한테 그래요. 직장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눈에 힘을 주면서, 목사님, 제가 칭찬을 했어요. 너 정말 대학부 생활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무 도전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쓰여있는 이 훈련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펙입니다. 그나마 이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직장과 세상 속에 나가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말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 말에 너무 도전받았어요. 교인의 노래, 하나님 자녀로서의 노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노래,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이제 여러분이 불러야 할 그 노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가자고 하는 한, 여러분 그 부르심, 행복한 부르심으로 잘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훈련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더 피어나고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깊어지기 위해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시편을 특히 사랑하고 시편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시편 기자들은 정말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꼈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을 만한 상황은 다 고난과 어려움과 캄캄한 한밤중이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노래하고 감사할 때만 기뻐한 게 아니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발 하나를 더 디디는 거예요.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먹고, 많은 기다림이 있는 광야 같은 곳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을 다시 노래하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에 다시 붙잡고, 원수와 대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서 네 믿음 따위 하잘것없는 믿음을 부셔버리려고 할 때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신다고, 반석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순간에 노래했던 것이 시편 기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이 좋아요. 시편 기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한가운데에 시편을 이렇게 150편이나 두지 않았겠어요?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도 노래할 수 있다고, 캄캄한 밤중에도 나를 찬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 말씀들이 있어요.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까 우리 그 찬송이죠. 시편 62편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쉽게 불안하고 흔들린 게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들면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이 다 그런 희망을 노래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걸어갔는데 감옥에 갇혀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했다시피 왜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왜라는 질문 대신에 지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라고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인생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한밤중에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건데 놀라운데요, 죄수들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죄수예요. 쟤네들 뭐 하다가 잡혀왔지? 그런데 걔네들이 뭔가 노래를 불러요. 야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야 저놈들 뭐야?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찬송이에요. 그 찬송에 귀 기울이면서 그 찬송에 이들이 여러분 쇠사슬에 발을 묶고 양손을 묶고 옥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뒀고요. 밤중에 가장 깊은 지금 한밤중이에요. 근데 그 옥중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소리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쟤네 무슨 소리일까? 귀 기울여 들어요. 듣고 듣다가 그 찬양을 죄수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에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닐까 생각했겠죠. 왜 쟤네는 찬송하지? 미쳤나? 그런데 그들의 찬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으면 몰랐겠습니까? 진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의 캄캄한 한밤중에 찬양을 올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죄수들이 듣고 그 이후의 상황 아시죠? 옥터가 흔들리고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진동하면서 죄수들이 풀려나요. 그 중에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삶에서 우리가 진짜 노래를 부르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우리가 가진 너 뭐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 가정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부모님 중에 야 너 꼭 교회 그렇게 가야겠어? 너 쓸데없는 일 하지 마.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근데 여러분이 찬송할 수 없는 그 한밤중의 상황이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진짜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이 들려지는 과정에는 많은 방해와 싸움이 있지만 결국에 그 찬송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풀무불 앞에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찬송하잖아요.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 57편은요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예요. 그 동굴은요 실패하고 환난 당하고 마음이 빚지고
아무튼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가장 갇혀버린 비참한 곳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승전가를 울리고 누가 봐도 다윗은 지혜롭다 말하고 저렇게 총명한 사람 없다고 말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믿었던 다윗의 삶이 장인어른 한 사람의 마음에 미움 하나가 심겨지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쫓겨나서 동굴에 갇히게 돼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7절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108편 1절에 비슷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노래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먼저 의지적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를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순차적 나열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핵심 가치에 따라 우열이 갈린 순위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동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왜 재수하게 됐어요? 삼수하게 됐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비가 되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 상황, 이 동굴에서 건져주시면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확정하고 찬송을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동굴에서 빼내주시고, 물론 빼내주신 삶의 자리가 또 다른 고난의 자리이지만 중요한 건 다윗이 그 순간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찬송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서 벗어나야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고3 때 그 고백 많이 하죠. 고3 지나면 믿음 생활 잘할게요.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교회 잘 나올게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시편이요, 이 서두의 결말이 나온 게 너무너무 멋져요. 만약에 이게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고 이 고백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 믿음의 결단을 위해 지금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일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오기를 원치 않고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가장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쉬운 토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가 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 위로하기 원하는 지금 사람 중에요, 재수하고 있고 삼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인생 손해되게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생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만 잘할 수 있으면 그 누구보다 앞질러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이 인생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의 그 아픔의 순간, 캄캄한 순간, 고난의 순간,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으로 믿음에 전력 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훈련될수록 흔들림 없고 견고한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건 콘크리트도 여러분 뚫고 나와요. 식물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여러분의 아픔의 순간을 뚫고 나와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노래가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의 경중을 달거나 고난의 수를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상황, 감정은 2차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지나가면 다시 돌려드리지 못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뉴송에
그러한 찬송이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이폰 초창기에 나왔을 때 한번 그걸 썼었는데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것이 오카리나 연주 뭐 그런 어플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플을 깔고 이제 오카리나를 이렇게 어플을 깔고 이제 이걸로 이렇게 연주하면 핸드폰으로 연주가 돼요. 근데 그 옆에 다른 버튼을 누르면 그 기억나세요? 전 세계에 이렇게 지도가 펼쳐지고요, 지금 이 순간 시차가 다른데 지금 이 순간 오카리나 어플을 깔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쭉 이렇게 막 하늘로 솟아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노래가 외롭고 고독고 힘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함께 나와 노래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고요, 함께 나와 노래하는 우리 뉴스홈 공동체가 귀한 줄로 믿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처지에 찬양할 수 없지만 온 힘을 다해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꺼질까봐 더 은혜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내 노래를 더 힘있게 부르려고 발버둥치는 전 세계에 이것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저는 이거 지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마치 그걸 보고 계시는 광경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에티오피아든 아시아든 어디서든 그 찬양 부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 뉴스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들 같으나 마땅한 찬양을 들려드릴 수 있는 뉴스홈에 찬양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우리 얼마나 좋아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지금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아멘. 지금 무릎 꿇고 나의 왕 대신, 너의 왕 대신,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전에 나와서 고난과 훈련과 나의 노래의 삶을 부르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을 땐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요, 두 가지로 정의하면 하나님 사랑과 성전 사랑이에요.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라고 말해요. 그 말은요, 건물적인 성전이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의 센터에 성전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아까 찬양 중에 있었나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성전을 마음에 모시고 다윗은 살았어요. 고난 중에든 기뻐할 때든 언제나 성전이 다윗의 1차적 관심이었어요. 왜? 그 성전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만나 주시니까,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 말했고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다윗은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말했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피난처로 삼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노래가 다시 회복될 거예요. 이 성전에 나오면, 우리 이번 수련회 그 주제 찬양 중에, 그게 주제 찬양은 아니었구나, 저 아마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널 참 사랑한다고. 너 길 가다 넘어졌니? 네 노래가 중단될 위험에 있니? 포기하고 싶니? 그러나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다 보면, 주의 품에 안기다 보면
우리의 노래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남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살면 매이지만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단 한 명의 청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분당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에 너무 분란이 있고 성도들끼리 많이 싸웠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 일에서 시작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40일 금식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린 아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거예요. 이 일이 마음의 의문처럼 도저히 이유가 풀리지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따라가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공연장 같은 곳에서 아버지가 나와 공연을 막 하고 막이 내려요. 관객들도 빠져나가고 불이 다 꺼져요. 텅 빈 공연장인데 쓸쓸하고 적막한 그곳에 갑자기 어느 한쪽이 밝아지더니 그 객석 한 구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커튼콜이라는 거 아시죠? 공연이 끝난 다음에 들어간 무대 출연자들을 향해서 관객들이 막 함성과 박수를 보내면 무대 뒤로 퇴장했던 출연진들이 다시 무대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커튼콜을 외치듯이 환하게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너 마치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너의 노래를 내가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의 노래를 안 받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노래를 받으셨구나.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청중이자 단 한 분의 청중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노래를 받느냐 좋으냐 인정하느냐가 아니에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기준에 의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웃는 환경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노래의 이유 되시는 오직 단 한 분의 청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열심히 걸어가다 넘어져서 여러분의 노래가 멈추려고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노래를 멈추지 맙시다. 힘들어도 마침표를 찍지 말고 잠시 성전에 나와 쉼표를 찍고 주의 품 안에 안겨 주의 날개 아래서 휴식을 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으로 충족받고 충전하고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고 더디고 절름거리고 상처받고 볼품없어 보여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이제는 나의 노래로 힘차게 기쁘게 그리고 끝까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의 여러분 원제가요, Singing I Go예요. 나는 노래하면서 걸어가리라.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삶의 노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의 성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영원히 부를 내 노래 되었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삶의 노래로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두 손 통째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삶을 향한 노래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훈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시며 하나님의 모시기에 반드시 좋은 노래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나의 노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드려 주시옵소서. 나의 노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히 울려준 나의 노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재수나 삼수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은 취직 가운데 여러분의 노래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굴에서 나와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시선을 주님께 바라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노래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힘으로 의지하였고 구원으로 의지하였고 무엇보다 영원히 사랑할 분으로 의지하였던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주님이 빛 되어 주셔서 우린 살아갈 수 있고, 캄캄한 한밤중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마음이 무너졌든지, 힘차게 걸어갔던 발이 벌써 미끄러졌든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어디 간지 벌써 내 마음이 아프든지 간에 다시 성전으로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뜻을 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굴에서도 울려 퍼졌고 아픔과 고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만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것들을 누려도 하나님 없이는 그것들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시기에 좋았다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기쁨과 이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